저희 그거 올리고 나서 종교 순위가 있잖아요. 카테고리 순으로 네. 100몇 위까지 올랐던데요. 그래? 좋아요. 우리 10위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피라미드 방식을 동원해서 모든 지인한테 좋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5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화에 막을 올렸는데요. 오늘 주제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볼까요, 그냥? 이 질문 굉장히 유명한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 그쵸? 유명하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근데 보통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를 이렇게 여쭈고자 할 때, 또 거기에 있어서 답이 안 나올 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실생활에서 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철학자들도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네. 이 질문에 앞선 답을 결정해 놓고 그 답을 설득하기 위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이다.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닭을 낳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떠한 그 순환이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어떠한 것에 있어서 확고한 이 신념 자체가 위험하다. 뭐 이러한 것을 설득하기 위한 질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네, 오늘 또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답을 내려보고자 하는데, 네.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이 질문을, 이 함정과도 같은 질문, 네. 답 딱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닭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다. 왜냐하면 치맥도 있고 치콜도 있고 감히 삶은 달걀보다 치킨이 맛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웃기는 얘기고 닭이 먼저다. 네, 일단은 던져놓고 갈게요. 네. 조이님은요? 배고프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닭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닭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계란이 먼저 생겨가지고 삐약삐약거리면서 다 깨고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은 다 새알에서부터 깨어나고 거북이도 알에서 깨어나고 전부 다 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네.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반 정도는 알 껍데기로 가득 차 있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진행이 되나? 얘는 뭐 막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 전 먼저 들어서 닭이 먼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호랑이 있어라, 뭐 사자 있어라, 닭이 있어라 했을 때 그냥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전 들어서 닭이 먼저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좀 이 질문을 좀 부셔버릴게요. 저는 제 3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생뚱맞은 답변이 있는데 저는 시작이 맨 처음에 뭐 단세포의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돌연변이 일으켜서 점차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또 진화하면서 계속 뭐 닭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렇게 생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떤 물과 불과 흙과 그런 것들이 만나서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그것이 돌연변이 일으켜서 어떤 새로운 생물을 탄생시켰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구나. 어떠세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도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있는데 네. 어떠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어떠한 돌연변이가 돼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이 있다, 뭐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일단 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진화적인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꾸준히 진화된다. 네. 일부는 진화된다. 그 말은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한국인인데 유럽에 되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있는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그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유럽 사람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약간 외형이나 이런 것들 모습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를 진화라고 한다면 뭐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변화를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사람 자체가 다른 뭐 모습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종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세포나 분명히 우린 세포나 이런 걸로 분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사람이 된다거나 뭔가 생물이 된다거나 뭐 동물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사람이 진화하고 있나요? 네, 저는 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떠한 만약에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뭐 이제 원숭이에서 그러니까 이거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 제가 진화라는 말 자체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낌으로 그냥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발전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진화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 자체가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관점에서는 발전이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서는 퇴화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응을 위한 변화를 우리가 어떠한 발전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꼬리뼈가 사라진 게 발전일까요? 퇴화일까요? 꼬리뼈가 퇴화됐다라고 하잖아요. 진화론 네. 그 입장에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시대나 환경에 따른 그냥 변화일 뿐 그것을 뭐 진화 혹은 발전이라는 거는 그냥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단세포가 아주 복잡한 세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발전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단세포가 왜 덜 뭐 이렇게 저기 뭐랄까 발전되었던 어떠한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가. 왜냐면은 이건 어떠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들은 같은 일을 이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관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말 타고 다닐 때랑 뭐 차 타고 다닐 때랑 뭐 발전되었다라는 건 사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무엇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발전은 결코 아니죠. 현 시대도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진화다라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엉뚱한 접근이지만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또 던져보고 전 도망갑니다. 맨날 던지고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 들으면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포가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이라고 하죠. 발전이 일어나면서 키도 크고 뭐 우리의 성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만 그 성인의 그 정점을 다루고 나면 다시 퇴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린 죽잖아요. 네. 모든 장기가 멈추면서 숨이 네. 뭐 걷어지면서 죽잖아요. 이러한 주기가 세포에도 있고 모든 그게 다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분명히 아까 대성 씨가 말한 물, 뭐 불, 네. 바람, 자연적인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들끼리 뭔가 만들어지는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가 또 퇴행되고 만들어졌다 퇴행되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만들어져서 어떠한 형태를 갖추기에는 일단 그런 게 보여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사람의 형태라던가 이런 게 보여진 건 없으니까 그거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어떤 완성체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온전한 뭔가가 있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그 성경에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성경을 근거로 저는 생각해봤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계속 우리는 발전되고 항상 좋은 그 정점에 있는 그 모습으로 꾸준히 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도 이렇게 뭔가 발전했다가 퇴행해서 없어지고 어떠한 다른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세포들도 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대석 씨가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일단 없는 것 같고 저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창조가 되었다, 뭐 발전이 되었다, 퇴행이 되었다라는 말이 생겼을 뿐이지 그 전에는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어요. 네.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의견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더한다면 뭐 발전되고 퇴행된 거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당연한 건데 저는 아까 그 돌연변이 하나의 썰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화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돌연변이가 탄생하고 어떤 건 죽겠죠. 당연히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행할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또 돌연변이는 당연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 환경에 밖에 진화하고 그것이 또 번식을 하고 뭐 알이든 새끼든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몇십 년, 몇만 년에 거쳐서 그게 적응되다 보니까 현재 이르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답은 없죠, 뭐. 예, 굉장히 지금 현 시대와 보여지는 것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이란 단어를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세계관을 보면요. 적자생존이라고 말해요. 진화론은 적자생존이에요. 네. 강한 건 살아남고 적응한 게 강한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이과에서 잠깐 이제 문과로 넘어갈 텐데 이 적자생존의 이과적 논리를 문과에서 한번 펼쳐본다면요. 네. 우리 지난번에 뭐 돈 이야기 하려고 했는지 중간중간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요. 네. 우린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부자들, 삼성은 살아남았어요. 삼성 사랑합니다. 저 갤럭시 써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의 부조리나 그런 것을요. 적자 생존의 논리로만 본다면요. 그 이과의 그 사고방식을 문과나 경제학 쪽에 가져다 놓으면요. 네. 악이 아니에요. 그게. 적자 생존일 뿐이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소리인 거예요. 힘 빠진 소리라고요.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깍깍 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지금 제가 더 이야기하면 더 슬퍼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라도 적자 생존은 우리의 어떠한 보여지는 세포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 그 논리나 이론적으로 현재 발견되어지는 걸로 맞는 사실이기는 하다. 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것이 영혼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적자 생존의 논리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느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요. 너 쟤 눌러서 이겨서 1등 해야 돼. 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뭐 경영자 수업 뭐 커가면은. 근데 보통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라 나눠 먹고 그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진화론적 입장에서만 그 논리를 어떠한 영혼이나 우리 마음에 대입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적자 생존에 이제 입각한 진화론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요.
되게 무서운 논리예요. 적자생존이라는 논리는. 네. 그래서 다시금 제가 또 이걸 또 던져놓고 도망갈까 하다가 또 조이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는데, 다시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있어서 네. 저의 입장은 이거는 어떠한 정해진 답을 설득하기 위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일단 던지고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이님은 기독교 창조론에 입각해서 닭이 먼저다라는 것을 어떤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세포들의 네.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 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론과 또한 네.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가치관들을 말해서 적응 혹은 이제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막판에 던져진 요것과도 한번 결부해서 네. 다시금 우리가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답을 조금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적응, 변화 이런 이야기만 가면요 마음 아파져요. 네네. 근데 아까 그 대기업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이 적자생존의 논리로만 따지면 그것이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인간의 본연의 마음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적자생존의 논리를 반영하면서도 그것을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힘이 없으면 잡아 먹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고 그 이성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뭐 베풀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발동하기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동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거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대성 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유토피아죠. 그렇죠. 유토피아로 먼저 던져드려서 죄송해요.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라는 거거든요. 네. 네. 정말 꿈꿔요. 나도 꿈꿔요. 정말 그러한 세계를. 근데 나조차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어떤 때는 그래 사람이 동물보다 어떤 판단력이나 이성이 있어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다시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로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관점에서 던지다 보니까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제가 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뭐 닭이 먼저라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의 기독교인들인데 난 네.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닭이 처음인 그 사건과 그 시점을 성경이 아닌 어떠한 그런 증거가 아닌 네가 봤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네. 진화론, 어떠한 우연이 발생한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우연이라는 그 시작점을 네가 봤냐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 사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두 의견에 있는 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고요.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또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찾는 게 뭐냐면요. 권위예요. 어떠한 논문이나 학술이나 어떠한 이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위 있는 참고 문헌의 그러한 지지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떠한 주장이 혹은 어떤 가설이 맞다라고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권위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렇죠. 찾는 것이고,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어떠한 증거들. 그렇죠. 근데 당시의 증거가 아니에요. 현재로서 발견되어지거나 네. 뭐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한 뭐 탄소 반감기 뭐 요런 거를 통해서 얻은 좀 저명한 과학자들의 어떤 주장들을 이제 권위로. 그래서 결국 이건 권위 싸움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권위는 사실 카더라 통신일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노벨상 탄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진화된 거 있다 하면 물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가 봤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 동시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하나님을 봤냐? 사실 여기서 답은 누가 정해줄 수 있냐면은 태초라네.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처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그 원숭이가 짠하고 나타나서 얘 내가 사람이 된 거야. 게임 끝이에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짠하고 나타나서 야 닭을 먼저 만들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쵸.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네. 사실 그거 아니고서는 한 시간으로 안 되고 지금 인류의 역사상 계속 이 논의는 지금 답이 안 내려져 있거든요. 그쵸.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도 본인들이 말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화를 어떤 확고한 걸로 하지 않고 언젠가는 과학의 발전으로 찾아내고야 말 거야라고 하면서 그쵸. 하나의 가설이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찾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살면서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고 죽어버리면은 그럼 좀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네. 하나님 없어봐. 네. 그럼 끝이잖아요. 네. 딱 죽었는데 뭐야 다시 내가 물과 막 불이 되어 있고 막. 그래서 우리의 그 좀 접근을 우리의 접근이라기보단 제 접근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 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누가 뭐 칼 들이고 너 만난 거 아니야라고 해도 난 진짜 만났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타임머신을 정말 진짜 타임머신을 이제 진화론자들이나 과학도들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 닭이 먼저라고 막 했는데 야 너 생각이 틀렸어 해서 저를 그 타임머신에 가뒀어요. 네.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그 우연의 발생 지점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타임머신에서 내렸어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네. 근데도 전 못 믿어요. 저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네. 이거예요. 조작한 것 같아서. 조작한 것 같아서. 네. 반대로 저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체험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란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짠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라는 어떤 확고한 대답을 일단은 사과드립니다. 이건 어떠한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어떤 신비 체험에 있어서 만나고 나서 제가 처음에 딱 든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몸이 허한가였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구나. 그러한 감격이 아니라 내가 몸이 허한가? 의심했고 다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만나주신 건 다시 한 번만 그렇게 좀 나타나달라고. 그리고 또 만나주셨죠. 몇 번의 어떤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저도 성숙을 한 거고 하나님을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시니컬하게 말한다면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예요. 어떤 딱 박힌 것만. 그렇죠.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10백 번 나타나도요. 소용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야 거기 천국이 진짜 있어. 암만 말해도 안 돼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거는 뭐 안 믿는 불신자들 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분들한테 하나님 없어 암만 해봐요. 근데 왜 그분들은 하나님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있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방법 어떠한 세뇌나 이런 방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그 변증에 있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어떤 실험실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 실험실은 뭐냐면은 닭이냐 달걀이냐도 있겠지만 그리고 태초의 그 관점에서도 있겠지만 현재 나는 내가 태어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예요. 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태초보다도 더 실감이 안 나요. 어쩔 땐. 태초는 그래도 영화라도 찍고 하지만 내가 막 그 어머니의 그 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있어가지고 나온다 막 안 떠올라요. 네. 예. 산부인과에 관련된 지식이나 그러한 영상들을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학습되었을 뿐이지. 네. 그런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난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거랑 지금 같은 위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근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산부인과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안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의 관계로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굳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그렇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음을, 내가 어디서 왔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산부인과적인 지식 이런 거는 이제 2차, 3차의 문제고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 문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문제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원숭이가 내가 네 할머니란다 라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든지 그 부분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저의 입장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증거와 요것에 대한 권위를 저도 신앙이 성숙하면서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라고 하면 뭐 무섭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 엄마 뱃속에 자랐고 사춘기를 지나서 남녀가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학습에서 성숙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어떤 증거나 권위에 대한 학습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쌓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를 모른 채 무엇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요건 아니에요. 무엇이 있는데 요것을 옹호하기 위한 이제 증거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닭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한번 모아보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했어요. 네. 사실 제가 네. 오늘 주제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는데 네. 사실 원론적으로는 최종적인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태어났는가? 네.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각자의 부모님이. 그리고 그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고 그 위엔 또 누가 있고.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막 이런 종교가 있어요. 잘못하다 자칫 얘기하다 이단 되겠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게 들어가지고. 네. 성경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딱히 기억나는 거는 지금 권위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성경에 권위가 있다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성경의 권위를 제가 뭐 어떻게 세워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정말 훨씬 똑똑하신 많은 분들이 1, 2년을 다퉈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수천 년에 걸친 그거에 쌓여진 그 권위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권위 싸움을 제가 감히 들어줄 수 없지만 일단 권위가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생각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불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를 권위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믿으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는 처음 생각나는 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누구냐고 처음으로 질문한 게 모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전 생각을 했고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었을까? 남녀가 사랑을 나눠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져서 성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저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음. 어떻게 스스로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 인과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인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종속된 자가, 그러니까 저 차원에 있는 존재가 그 차원에 있는 존재의 그 이해를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선면, 면으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입체 3차원을 생각지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한번 테이블에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육면체를 그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각형에 있는 존재는 이 정육면체를 바라볼 때 그냥 점으로만 느낄 거예요. 그쵸. 예, 정육면체의 높이가 우리가 볼 때는 입체지만 2차원에서의 평면에서 봤을 땐 점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규명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우리 조이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히브리어의 자음으로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고대에서는 이렇게 써 있고, 네. 거기서 모음을 임의로 이렇게 하거나 뭐 그분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제호바, 뭐 여호바, 야훼 뭐 이런 말로 다양한 말로도 불리우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보다 고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그분을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답을 줘요. 왜 답을 주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였는가, 그 위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답은 안 나와요. 만약에 그게 계속된다면요. 주인만이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주인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인만이 우리에게는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쵸.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의 상위 존재를 우리가 발견했다 쳐요. 네. 그럼 그 존재의 상위는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면 결국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순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것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줘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게 어떤 불교에서 이제 원형의 세계관을 말하잖아요. 윤회와 순환과. 네. 근데 그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좀 고대 종교나 좀 고등 종교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일직선상의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일직선상의 이런 세상의 확고한 답을 갖고 하는 거는 기독교 혹은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이쪽 외에는 모든 세상 철학과 불교는 이제 순환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는 이제 전공을 사실은 이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나 자연과학 쪽에 공부를 했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도 가이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순환한다. 이제 지구를 하는 생명의 어머니로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어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답이냐? 답이 저는 속 시원하게 못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글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요. 저도 인정하지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어서, 원숭이를 규명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will의 문제예요. 규명할 수 없어도 그게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질문과 대답 오고 가는 이 토론이 쓸모없다는 건 아니지만,
답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천 권의 책이나 증거 자료를 갖다 줘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더 되게 신기한 게 어쨌든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뼈도 만들어지고 뭐 심장도 뛰고 장기도 만들어지고 뭔가 만들어져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신기한 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화 학습 통해서 정서적이든 인지적이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커서 감정도 가지게 되고 보고 듣고 말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뭔가를 되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걸까? 에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 고등에 있는 건 또 무엇이지? 근데 결국 또 살아가다 보면 이 살들과 뼈들과 이 장기들이 어느 순간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네.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땅에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줌의 죄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흩날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러한 어떠한 유전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어떠한 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찾아가려고 하는 답을 가지려고 하고 하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끝도 없는 것 같고 답도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고민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무신론자 입장에서 말을 해보면 어떤 진화론이라든가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무신론자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가 무신론자니까.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썰이라든가 어떤 이론이라든가 걸 발표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진화와 뭐 성장과 변화에 의해서 한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저한테는 있어요. 그게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게 사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진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러한 발전을 이루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벨탑 사건도 일어난 것이고 선악과 사건도 당연한 거고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라는 그 전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뭐 성령님을 믿어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듣고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에는 또 써 있기도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많이 배워서 과학자들만 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궁금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답이 사실 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어찌 보면은 과감한 시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이 방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방전되어 가니까 내가 핸드폰 노릇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충전기가 원래 있는 거였지. 네. 네. 그래서 저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킨슨 잘 들으세요. 도킨스. 외국 사람 있어요. 만들어진 신. 이렇게 해서 종교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선망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설정되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안에 조이가 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고 원래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세포가 분열되면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막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 근거 있는 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태워지고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왔다가 만들어졌다 흙으로 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곳에서 뭔가 말씀으로 그래 너 이렇게 와서 분열을 해라 했는데 얘네가 와서 막 분열을 하는 거야. 분열해갖고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래 이제 거기에 나의 생기를 불어넣을게. 그럼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진화론 쪽에서 말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이 무조건 아니다 뭐 잘못됐다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 일부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진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변화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요즘 애기들 속눈썹 엄청 긴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 보면 속눈썹이 되게 많이 길어서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미세먼지나 어쨌든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모습들도 점점 먹는 거에 따라서 평균 키가 또 달라지잖아요. 네. 발육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종이 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세포를 분열하게끔 해서 바람과 뭔가 만나게 해서 너네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생각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바람이 좀 더 와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그 세포 어떠한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저는 혼자 그냥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눈썹이 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에서 원숭이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너무 앞서갔다고 표현하긴 좋고 너무 멀리 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화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창조가 되어 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분명히 진화적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세월을 따라서 있었겠지만 종이 종으로 바뀌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계란이 먼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건 계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닭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의 모습으로 깨게끔 나오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종이 종으로 바뀌는 그런 진화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끝마칠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는 닭이 먼저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간과는 다른 또 고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입장이고 네. 어떤 무신론자이자 제 입장을 설명해 보면 저는 진화론과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게 오아의 오늘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네.
뭐 각자만의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은 또 댓글로도 남겨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한 번 붙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5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6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